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3장 2절부터 25절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자, 불임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고지하는데요. 자, 이제 너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가 나실인으로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이 사실이, 그것이 삼손의 신분이 이제 앞으로 삼손의 행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너가 선택받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을 낳을 거니까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키워라. 포도주의 소산물을 먹이지 말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일절 먹지 않고 손대지 않는 바쳐진 나실인으로부터 나실인으로의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라라고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수태를 고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알리는데요. 이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 즉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즉 예언자가 자기에게 와서 말한 것으로 이제 착각하고 있었지요. 자, 이제 오늘 8절을 보시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내에게 들은 말을, 정말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아들이 없는 집에 이제 아들이 생긴다 하고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다. 나신인으로 구별하여 키워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마노아가 하나님께 직접 확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자, 그 사람을 다시 보내서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9절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자를 다시 보내시는데요. 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마노아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내에게 보냅니다. 마노아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마노아가 내가 좀 보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노아에게 직접 보내면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그 아내에게 보내는 거예요.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가 아니라 여인에게, 아내에게 임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남편과 같이 있지 아니한 때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급히 마노아를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이처럼 마노아는요, 아내의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마노아의 어떤 그런 영적이고 신앙의 미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12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을 이제 다시 한번 마노아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도 하나님의 사자를에게 식사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인 줄 알았던 거죠. 식사를 대접하기 원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자, 나에게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바위에 올리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나서 번제를 태우고 불꽃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마노아가 알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노아의 모습은요, 앞서 살펴본 기드온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6장에서 우리가 기드온 살펴봤는데,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자, 내가 미디안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사용될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안 믿어요. 자, 기드온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자인 줄 알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염소 새끼로 만든 고기와 무교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자,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음식을 이제 불사름으로써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자는 함께 사라집니다. 이에 기드온이 내가 오늘 마노아랑 똑같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겠다. 그러면서 슬퍼해요.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 안 죽는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가 마노아를 안심시킵니다. 자,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마노아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나타나셨으면, 그렇다면 우리의 번제도 받지도 않고, 무슨 우리가 죽는데 무슨 아들 태어날 거 이런 얘기는 뭐하러 해주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어날 그 아들을
우리가 잘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이 아내가 마노아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이제 안심을 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마노아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 단편적인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결국은 왜곡된 신앙, 또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과거의 한 경험, 하나님 전체 어떤 성서의 교리라든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냥 자기가 했던 경험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본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왜곡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방언이 있는데 방언하는 사람에게 내가 된통 당한 거예요. 방언을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인격적으로 뭐 어떻게 뭐 상처를 입었다든지 자,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 속에는 뭐야? 방언하는데 왜 저래? 방언은 이건 진짜 은사가 아니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은사 중지론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큰 유용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므로써 또 옛날에 뭐 누구한테 들었던 말, 예전에 어느 막 부흥의 그 강사님한테 들었던 말, 뭐 그 하나만 가지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왜곡된 지식이 왜곡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통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